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이 모든 그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할례가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이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신라와 유다를 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함께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야고보가 하는 이유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얘기들은 지금 베드로가 했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할례가 불필요하다라는 이 결정은 교회에서 함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낸 거긴 하지만, 사실 그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린 결론의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기준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불필요하지만 당신들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옵니다. 29절에도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며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20절에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권면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건데, 너네들도 이런 것들 정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21절에 유대인들 얘기가 나오죠.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모세의 글, 율법을 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당신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배려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음행이나 뭐 우상의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목매어 죽인 거지,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 있잖아요.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 먹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런 것 좀 먹지 말아 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 너네들 그냥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워낙에 이방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 둘이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아주 지혜로웠죠.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지어주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 네 가지를 좀 금하면서 그것을 권면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그 좀 이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그 좀 없어졌죠. 예,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얘기는 하죠. 이제 배려, 존중 얘기는 하는데 워낙에 공동체성이라는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워낙에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 이런 거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배려,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일이 없게 됐어요.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뭐 누구를 배려하고 존중할 일이 뭐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 아닌 정도만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또 안 됩니다. 예.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지금 뭐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뭐 다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다면은 뭐 할례 문제가 어떠니 저쩌니 이런 게 뭐 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서로 별로 그렇게 어, 너가 좋은 대로 해. 뭐 그냥 편한 대로 해.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은 언제나 좀 그 힘들죠.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게 편하죠. 함께 하면 힘든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 부분을 어, 금하여 달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배려와 존중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배려하는 것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뭐 특히 이제 청년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청소년이나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이죠. 뉴페이스가 와도 끼리끼리 문화가 강한 그런 공동체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문제는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끼리끼리 몰려다닌다는 사실을 잘 자각하지 못해요.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는 거는 뉴페이스들을 사실상 이제 은따시키는 거거든요. 예. 은따가 돼요. 자기들이 그러려고 안 해도. 그런데 이제 이 무서운 거는 이제 이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군가를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할 인식이 안 되죠.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기 힘듭니다.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강한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어,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배려와 존중이죠.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몰려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끼리는 관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실상 관계적인 강자예요. 그리고 뉴페이스는 관계적으로 봤을 때 약자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모든 게 어색한 사람들. 그,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도와야죠.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예, 먼저 적응하고 더 관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관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될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배려와 존중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공동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려와 존중 있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 먼저 공동체가 돼야 되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를 위한 시간들을 서로 많이 내야 돼요. 관계는 시간이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뭐 어떤 교회는 너무 가면은 분위기가 무거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제자 훈련이 있어도 아, 같이 제자 훈련 받는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개인이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큐티하고 설교 요약하고 그냥 그게 훈련에 단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너무 무겁고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죠. 예. 공동체는 재밌어야 됩니다. 이 관계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이런 걸 그런 공동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관계적으로 또 필요가 있으면서도 막상 시간을 내라 그러면 또 안 내고도 그러긴 하지만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가까워지고 관계적으로도 친밀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례라는 이슈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모여서 이것을 회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어, 다른 교회들에게도 특히 이제 이것이 이슈가 됐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것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돌려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할례 이슈가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터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슈를 터뜨린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그것을 안디옥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야 이렇게 결정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강성적인 유대인들이 니네 말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이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서 결정한 일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붙여서 이들 손에 들려서 쭉 들려보내고 안디옥뿐만이 아니고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소식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 되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이제 실로아노스인데 이 신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같이 생각해보고 해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결정인데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 조건은 믿음만이 예, 필요한 것이다. 이신칭의죠.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결정을 그냥 다수결로 내린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참, 뭐 요새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뭐 특히 뭐 그 요즘 그 JYP 박진영 씨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성경을 강의하고 뭐 실제로 세미나도 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배타적인 거 아니냐. 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뭔가 제가 쭉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좀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제가 또 보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봤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아주 간단히 말해서, 박진영 씨의 성경에 대한 해석을 쭉 들어보면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들이 많아요. 정말 이제 저거는 자기 혼자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서 배운 거는 같은데 아주 건전하지 않은 신학입니다. 건전하지 않은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종말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건전하지 않다는 게 일단은 뭐 정통에서 뭐 정통이랑 비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꼭 안 하더라도 뭐 건전하지 않다는 거는 건전하지 않은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위험하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 종말론도 그렇습니다. 네,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박진영 씨가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박진영 씨는 이상한 거 아주 많습니다.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아, 신학의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을 안 하면은 꼭 정통이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꼰대 같고 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기성교회가 바리새인들 같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무조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네. 왜냐면은 어, 박진영 씨 같은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이 뭐 박진영 씨가 처음일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됐어요. 지금이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심각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안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정통 신학을 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 박진영 씨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뭐 이상한 뭐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표현들 표현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성교의 가르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이 있었겠어요?
우리만 하나님 사랑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사용하셨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죠. 아니, 당연히 들어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정리되고 또 내려오고 또 정리돼서 내려오고,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이 학문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신학인데,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내가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주 안 됩니다. 아,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결국 이제 성경과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해왔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듣고, 우리가 그 정통적인 어떤 그 해석들을 무시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다. 네, 그런 말씀들 좀 드리고 오늘 해설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 마치겠습니다.